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죄에 대한 강해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좀 춥지 않으셔요? 좋으시죠? 네, 조금 껐다가 켜도 될 것 같습니다. 껐다가 쉴 때는 26도로. 오늘까지 이제 죄에 대한 부분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독서 주간이라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인도하실 거고요. 이제 6월부터는 성령에 대한 주님의 오순절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한 8주 정도 이제 성령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서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파괴적이고 사나운 감정이 있다면 그 바로 분노라는 감정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나운 맹수마저도 다 길들이고 온순하게 만드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라는 감정은 길들일 사람도 없고 이 사나운 감정을 길들이는 사람이 참 쉽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기를 원하지만 분노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분노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언제 화를 내는지 모르듯이 언제 화를 내는지도 모르게 화가 나올 때가 있고 분노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 조금 컨트롤이 될 텐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어서 무슨 단추만 누르면 그냥 화가 버럭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참 나 자신도 당황스러워요. 내가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고 화를 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 화를 굉장히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화 몇 번 내셨어요? 화 안 내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설교가 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요즘 특히 사람들이 저도 봐도 너무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에. 특히 도로 위에서 보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닐 텐데 운전대만 잡으면 굉장히 난폭해지는 사람도 있고, 도로 위에서 한번 이렇게 차끼리 서로 작은 접촉사고라도 나면 정말 세상에 없는 싸나운 사람들이 됩니다. 요즘에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이 또 시비가 많이 붙고요.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굉장히 감정이 상하고, 또 어느 경우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가끔 나오지만 살인까지 주차 문제 때문에 살인까지 벌어지는,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요즘엔 또 새롭게 층간소음 문제, 층간소음 문제도 사실은 화날 수 있는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고통으로 몰아갈 정도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뭔가 화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상에서 갖가지 분노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9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에서는 한방병원에서 이 클리닉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화병을 다루는 클리닉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국 심리학회에 정식으로 우리나라 말 그대로 화병이라는 게 명칭으로 딱 등재가 됐어요. 이게 특별히 한국인에게만 있는 좀 독특한 병이거든요. 외국 사람에게는 화병이 없는데 한국 사람에게는 화병이라는 게 있고, 이게 우리 발음 그대로 화병 이렇게 정식 명칭으로 심리학회에 등록이 됐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분노가 쌓이면 화병이 되기 쉽기 때문에 분노를 담아두지 말고 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내 마음 편하자고 분노를 내 마음대로 표출하고 다닌다면, 나 편하자고 그렇게 다닌다면 그것이 정말 분노가 해결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는, 그래서 분노는 표현했을지 모르지만은 정신적으로 다른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 분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노가 안 나죠? 아니죠.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분노가 있어요. 그게 들어보면 그 분을 이제 집에서 풀 때도 있고, 밖에서 이제 화난 일이 있는데 밖에서는 내가 화내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집에 와서 푸는 거예요. 그걸 이제 투사라고 그러거든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가지고 푸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인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누구한테 화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주셔서. 근데 누구한테 화를 풀어요? 아벨한테 화를 풀어요. 여러분, 분노를 잘 통제하고 극복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성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분노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분노의 성격과 양상, 일단은 분노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오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린 것에서 발단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저희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각자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예배를 드렸고요. 가인은 목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가인이 엄청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분이 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분노했느냐면 아벨을 죽일 정도로 분이 난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째, 가인에 대해서요. 가인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동생을 죽일 만한 이유는 안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받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동생을 죽일 만큼 큰 일인가? 그게 동생을 죽일 만큼 화가 나는 일인가? 그래서 저는 뜬금없이 이 가인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도 그 중에 하나지만 자신의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난폭하게 변해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그 TV 그 뉴스 영상을 보는데 아마 이렇게 가다가 끼어들기를 한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차가.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서 멈추더니 트렁크에서 망치를 꺼내더니 그 유리창을 막 사정없이 내리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운전자가 여자 운전자였던 것 같아요. 무서워서 내리지 못하고 차를 빼서 갔는데 망치를 넣고 또 따라가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이것이 오늘날 현대 와서 생긴 질병이니까 어떤 이제 게임이나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뇌가 그렇게 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분노 조절 장애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분노라는 것의 특징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 분노가 생길 때는 다 작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분노의 특징이 뭐냐면 점점 오늘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정의 용광로다. 불과 같아요. 그래서 이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으면 계속 불이 타서 나중에는 다 두 사람을 삼켜버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일 작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의 특징이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작은 불씨가 산불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분노의 작은 불씨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걸 빨리 다스리지 않으면 이것이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웃끼리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을 죽이면서까지 그 분노를 표출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겠냐고요. 처음에 죽일 생각 없었을 거예요. 살인까지 할 생각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어떤 경우에 부부가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나중에 부부싸움을 하는데 분노가 일어서 나중에는 정말 비참한 일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이 이 불을 끄지 못하면 나중에는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분노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이 이처럼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일 아우구스부르크 대학의 심리학자인 폴프 하우블이라는 사람은 가인은 자신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했다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록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근거 없이 불평등하게 가인을 대우했기 때문에 가인이 그것을 폭력적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이지만 가인이 그렇게 분노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부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의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가인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혀 본문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양을 좋아하셔가지고, 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가인이 드린 농산물은 별로 관심이 없고
아벨이 드린 양을 좋아하셔가지고 양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그래가지고 가인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농산물 들여가지고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 소산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꼭 피가 들어가야 되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감사해서. 그러나 본문은 제물에서 제사의 거부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런 본문에서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즉 오늘 제사가 거부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물보다는 제사자인 아벨에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물 때문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린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중심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의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예물이라도 그 중심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의 가치는, 그 제물의 가치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인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의 합당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아벨 때문도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본인 자신 때문입니다. 즉 제사가 거부된 원인, 그 원인은 바로 그 원인 제공자는 가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분노가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분노의 원인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다른 환경에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이고, 내가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내 자식 때문이고,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내 이웃 때문이고, 아무개 집사님 때문이고, 누구 아무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뭘 못 보냐면 자기가 이 분노의 원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그분에게 분노는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의 주위에 있는 환경은 언제나 그분을 그렇게 대할 것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분노가 왜 일어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까요?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왜요?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에 상대방이 대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 욕구를 상대방이 채워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모든 것은 사실은 내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게 원인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분노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하니까. 내가 뭘 원하는 건지, 지금 내가 왜 내 안에 이런 원함이 있는 건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왜 내 안에 일어나는 건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함부로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신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 나는 화를 내는 건가? 근데 사실은 화날 때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죠. 일단 내보고 보죠. 특히 우리가 화내는 대상은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이죠. 내가 화내도 저항할 수 없는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화내죠. 이건 대부분 가족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인은 거절된 자신의 제사를 보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연락된 아벨과 제사 때문에 심히 화가 났습니다. 이때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죠?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내 죄를 다스려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 때 이 죄는 어떤 죄일까요? 지금 가인에게 일어나는 어떤 죄일까요? 이 분노라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를 다스리라는 말은 뭘 다스리라는 거예요? 너 분노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분노는 정말 통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고대 문학 작품들에 보면 이 분노를 주로 어떤 것의 이미지를 도용하냐면 불의 이미지를 많이 도용합니다. 불이 한번 붙으면 이번에 강원도 쪽에 삼척이랑 불이 붙었는데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났죠. 그때가 안 그래도 건조해요. 비도 안 오고 아주 건조주의보가 이렇게 발효됐을 때인데 그때 불이 났어요. 그는 불나기 쉬운 조건. 그러니까 이게 민가에까지 불이 다 옮겨 붙고 그런 분노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불씨를 허락하면요 이게 금방 옮겨 붙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누구에게도 옮겨 붙어요? 상대방에게도 옮겨 붙어요. 나중에는 둘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둘이 분노가 극에 달한 사람이 한번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정말 칼부림 납니다. 분노를 내게 되면 당사자와 분노의 대상자 모두 분노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고 따라서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노가 지닌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증오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분노가 일어난다고 그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 바로 가지는 않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안에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안에 결과만 나와 있지만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노는 뭘 낳아요? 증오심을 낳아요.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오심은 뭘 낳아요? 복수를 낳아요. 그러면 이 복수는 어디까지 가게 돼 있어요? 심하면 살인까지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분노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결국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분노는 미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십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분냈다고 그게 살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냐면 그게 계속 진행되면 살인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죄의 근원부터 끊으라는 거예요. 근원부터 붙들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냐? 중간에 멈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중간에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떠나기 전에 먼저 완벽하게 다스려 놔야 돼요. 오늘 저희 교회 차를 스타렉스를 이렇게 안전 점검을 다 해봤더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차가 6년째 타고 있는데 한 번도 뭘 가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엔진 오일은 몇 번 갈았는데 다른 거는 한 번도 갈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밑에 막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고 이거 가다가는 이렇게 그냥 차가 퍼질 뻔했다고.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공업사에서 이렇게 맡겨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 이제 우리 여름 행사도 있고 아이들 이거 또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 차를 이게 중간에서 이게 만약에 서거나 또 6년 동안 지금 타이어를 한 번도 안 갈았어요. 그래서 이 타이어가 많이 다 마모가 되고 닳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싹 갈았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타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가인은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다스릴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가인이요, 아벨을 죽일 때 어디로 데려가서 죽이냐면 들로 불러냅니다. 따로 들로 불러내가지고 들에서 아벨을 죽여요. 여러분, 이건 뭐죠?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죽인 게 아니죠. 계획적인 살인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미운 마음, 이 증오심, 그 분노가 증오심으로 변한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한 거예요. 이 미워하는 마음이 뭘로 변했을까요? 복수하는 마음으로 변했다. 그러면 이 주차 문제로 이렇게 시비가 붙었는데 그 딱 한 번 붙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몇 번 시비가 붙었나 봐요, 이 이웃끼리. 그런데 그 분노가 생겼는데 이게 나중에는 어떤 걸로 바뀌었냐면 증오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이걸 딱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위에 찾아가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직접 죽였죠. 여러분, 주차 문제 가지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화가 막 가득 차 있어 가지고요, 층간소음도 서로 이해하셔야 돼요. 서로 좀 참으셔야 되고요. 좀 불편해도 그냥 좋은 말로 하셔야 돼요. 이게 요즘 사람들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어서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건들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절대 그 만용이죠. 도로에서 좀 접촉 이렇게 서로 저기 하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거기에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공감해 주셔야 돼요. 저 때문에 화나셨군요.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최근에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한번 그랬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사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였는데 제가 들어가다가 이게 접촉될 뻔했어요. 접촉은 안 됐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막 10원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뭐 10원, 50원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다 대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놀라셨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조심해서 운전할게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같이 네가 언제 봤다고 나한테 뭐 10원, 50원 그러는 거에 뭐 같이 싸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거기에다가 막 지금 화가 나서 불씨가 붙고 있는데 거기에다 기름 붓지 마세요, 자꾸. 큰일 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사회가요, 세상이 불안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저는 사실은 교회가 사람들의 그 화를 좀 진정시켜주고, 마음속에 뭐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화가 나 있겠어요. 뭔가 지금 그 안에 불안한 게 있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교회가 좀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막 같이 화내고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막 같이 삿대질하고 그러면 이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맞불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요즘에 바뀐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항상 상대방의 의도를 생각하는 습관이 요즘에 들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가지고 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아주 오토매틱으로 어떻게 되냐면 어떤 분이 말을 그렇게 하거나 행동을 그렇게 하거나 어떤 현상을 보일 때 제가 왜 그래? 저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 신앙생활을 저렇게 했으면서도 아직도 저 모양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러실까? 혹시 저분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혹시 저분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자꾸 이걸 생각해 보게 돼. 왜? 여러분, 사람이요, 행동이라는 게 원인 없이 나오는 행동이 없어요. 다 원인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요즘에는 그렇게 화내시는 분들 보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런지. 저를 혹시 찾아오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참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요즘에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옳으냐 그르냐보다 제가 굉장히 스스로도 제가 엄격한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면 저의 실수를 제가 용납을 못해요. 완벽하지 않은데 저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동안 피곤하게 살아왔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늘 긴장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실수 안 하려고. 그리고 제가 실수를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용납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좀 변화가 일어났던 게 어떤 분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는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저분이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다. 분명히 저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거다. 내가 모르는, 내가 알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다 알 수 없잖아요. 심지어는 아내와 남편 사이도 잘 모르잖아요. 얘기 안 하면. 근데 우리는 얘기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을 다 우리가 이미 판단해 버려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일 거라고. 근데 얘기해 보면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 그럴만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분노가 있는 분들이 왜 그럴까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여러분이 좀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아픈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그렇죠? 힘든 분들. 우리 교회도 있고요. 가인은 하나님이 미리 권고하셨고 죄의 소원을 다스릴 기회가 있었지만 죄의 소원에 자신을 방임함으로, 분노에 자신을 내맡김으로, 의지적으로 동조함으로 동생을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가인은 분노 때문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뭘 풀었어요? 분을 풀었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분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분을 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 오늘 보니까 그 이후로 농사를 지어도 땅이 그에게 소출을 내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늘 생명의 위협을 느꼈대요.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 1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는 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제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찾아오기 시작했냐면 평생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누군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여러분,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누군가가 나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뭘까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면요, 지금 죽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삶이 전체가 무너지려고 해요. 결국 가인은 자신의 분노는 풀었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은 막혀버리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분노로 해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이처럼 분노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고 확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분노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분노를 말함으로 본인이 원하는 목적은 관철되었을지 몰라도 상대방과의 깨진 관계는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어느 정도로 어려워요, 여러분? 잠언 1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뭐예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뺏는 것보다, 여리고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여러분, 그래서요, 분노를 내므로 내가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더 큰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악화됩니다. 그리고 그 악화된 관계는 회복하기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대요. 주로 이 성을 마음에다 많이 비유하거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는 분노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코 자신의 분노를 마음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을 내면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지혜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시켜요. 그런데 유순한 대답,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대답은 문제를 해결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노는 절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악화시키고 나쁘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 분노가 올 때 같이 분노를 내는 게 아니라 대답을 유순하게, 지혜롭게 하면 그 분노를 쉬게 만든다. 그러니까 절대 불에다가 기름기 얻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 사람이 먼저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원인이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고 다독거리면서 다른 사람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툼과 분열이 더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온유한 성품과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분노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노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어떤 결단? 이 분노에 내가 분노에 대해서 저항하겠다. 분노를 다스리겠다. 분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단을 먼저 내리셔야 돼요. 어저께 이제 저희 제자반 하면서 그런 것을 가르쳐 드렸어요. 집사님들 큐티 끝나고 묵상 끝나고 결단에, 이 큐티에는 2번 기도가 있잖아요. 시작할 때, 끝날 때 기도가 있는데 이 마지막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그랬더니 결단의 기도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결단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세 분이 그날 주셨던 나름대로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다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결단의 기도. 네. 우리가요, 결단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리고 그 주간에 그렇게 안 살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살았으면 누가 안 해주신 거예요? 누가 그 기도 안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내가 화난 거니까. 그거는 결단의 기도가 아닙니다. 결단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한 주간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들어가요. 내 결단이. 그리고 한 주간 실패했으면 그건 누구의 실수예요? 자기 자신의 실패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또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돼요. 그래서 결단의 기도는 두 가지가 같이 오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결단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나요? 사라질 때도 있지만 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가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결단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주님 결단하고 싸워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결단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 결단이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결단 플러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 분노와 싸우겠습니다. 분노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똑같은 건 뭐예요? 어떤 분이 화가 나는 순간에 화를 다스리는 게 뭐 쉬운가요? 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결코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로 힘있게 만들어야지 그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셔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성령이 나를 다스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의지대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종교인이 됩니다. 안 돼요. 내 결단만 가지고. 정말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우리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도우심이 그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상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면서 동시에 확실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믿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부터 섭섭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심지어 악의의 비난을 받게 될 때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안에서 솟구칩니다. 일어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는가? 곱씹어보고 그걸 또 묵상하면 내 안에서 막 분노가 막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 죄를 죄대로 갚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길에서 만난 그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1만 달란트 갚지 못한 것을 똑같이 적용해서 감옥에 가두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이 힘들지만 용서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관계가 창조가 됩니다. 용서하는 자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는 자의 삶도 변하게 됩니다.
용서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사람의 관계를 혁명적으로 바꾸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하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서하는 것이 내 힘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용서하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이해하면 돼요. 쉽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는 나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편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저 사람이 뭔가 아픈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도 몰라. 근데 자기도 모르는데 뭔가 그 안에 아픔이 있어서 그것이 뭔가 자꾸 왜곡된 방향으로 터져 나오는데 자기도 답답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줬어요. 당신의 말이 누구에게 이렇게 아픔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또 나와. 계속 반복해서 나와. 그건 뭐냐면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고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모르는,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상처라든지. 여러분, 너무 상처가 깊으면요, 스스로 사람이 망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잊어버려요. 일종의 기억 상실을 해버려요, 스스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못 봐요. 그럼 그렇게 한번 이해하려고 해보시면 뭐가 되냐면, 저는 이게 요즘에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공감이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들어보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다 100%는 아니더라도 같이 화가 나지는 않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얼마나 저 사람은 속이 아닐까. 얼마나 저 사람 힘들까. 저렇게 살아가니 본인 속은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먼저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넓이와 깊이를 하나님께, 성령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도 사실은 아프고 상처가 있고 메말라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이걸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받아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안에서 내 안에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누굴 좀 흘려보낼 수 있고 감싸줄 수 있죠. 하나님, 내 마음의 상한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아멘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손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내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내 영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상하고 지친 마음 상하고 힘든 마음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 상대와 가족들과 또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감쌀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상하고 지친 마음들 더 상하고 분노하는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화난 마음들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우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한 대답으로 지혜로운 대답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를 향하는 미움의 감정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